근데 바다에는 쉼없이 파도가 치듯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우리 마음도 바다 같아서 자꾸 큰 감정의 파도가 물결 칩니다. 아침에 기쁘다가 저녁에 우울하고, 어제 기뻐했는데 오늘 화가 나고, 어제는 온 세상을 끌어안을 힘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 포기하고 싶고, 오늘은 사랑이 가득해서 바다 같았는데 내일부터 또 아주 바늘 구멍처럼 좁아지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의 파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만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내 마음에, 자식들의, 남편의, 친구의, 직장의 상사, 동료의 가슴의 파도가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안팎으로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때로는 배를 침몰시키듯이 우리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감정, 이모션, 감정의 말의 그 어원은 라틴어 움직인다, 힘있게 움직인다, 거기서 나온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는 그냥 거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잘 될 수 있지만 나쁜 파도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파도나 밖에서 내게 오는 파도나 파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의 사람들이 풍랑, 바람 속도, 파도 높이, 파도의 종류를, 방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항해하잖아요. 그냥 파도가 부서지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에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감정의 파도, 감정의 풍랑도 여러 가지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도 있고요, 사회 상황이 일으키는 풍랑도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복된 마음의 파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자면 우선 감정 따라 행하지 말고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장군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파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다스리면 파도 타기 즐기는 것처럼 파도를 우리가 알고 다스리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감정이 울컥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추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인은 울컥하고 동생의 질투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세자인데 자기 마음에 여동생 이복 누이 다말이 이뻐서 그 성적인 매력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이복 누이를 끌어다가 자기 힘이 세니 강제로 취합니다. 꿈에도 그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취해보니 별것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안 나가려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내쫓아라. 그래서 그 공주 다말이 채석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며 갑니다. 왜? 오빠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뒤에 비참하게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칼에 죽는 것입니다. 감정이 울컥 솟아날 때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 2년 뒤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울컥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이 울컥할 때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 걸릴지 몰라요. 다시 소리가 이렇게 다르잖아. 어느 참 유명한 성악가가 많은 사람 앞에 멋지게 노래 부르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마음의 감정이 격할 때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9절, 공주 같은 자가 강제 노동한 자처럼 된 것은 그 옷깃에 그 치마에 죄가 묻어 그렇고, 따라합시다. 그 결국을, 그 나중을 생각지 않아서 그렇다. 자기 부인도 아닌데 가끔 만나는 애인인데 그 애인이 변심해서 이제 안 만나준다니까 그 애인의 집에 가서 칼로 그 여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협박하면서 어디 있느냐고 안 알려주면 죽인다고. 떼떠나서 칼부림하니 겁이 나서 다 도망가니 또 이 사람이 와서 칼부림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화가 나서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아파트 경비원이 좀 인상 안 좋다고 가서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오신 우리 목사님, 제게 큰 선생님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출근하면 밤 10시까지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충성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에게 20년 전에 그 교회 부산의 교회 생길 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이 너무너무 사사건건 괴롭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식사하시면서 여보, 내가 부족해도 내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나를 던져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찌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몸 던져 목회하는 나에게 그 장로님은 그렇게 사사건건 괴롭힐까? 그때 고3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더니 아빠, 엄마,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을 기름 부어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을까? 그러고 들어가다. 근데 그게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 맞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목회자로 쓰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필요해서 장로님으로 세우셨는데 왜 내가 그 장로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장로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은혜에서 찢기를 잘 것만 많아 저런 장로님 세워주셨겠지요. 회개하고 그 장로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강구로 장로님이 기도했답니다. 몇 달 뒤에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내가 왜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서 목사님 목회에 전력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장로님이 되신다. 근데 그 말씀 듣고, 아니 그래도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때보다 더 힘을 다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장로님 가족 한 4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객일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필요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을 내게 세워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2주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멋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집회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행사에 제가 중요한 순서를 맡아 섬겼습니다. 신문에 다 났습니다. 거의 2시간 40분 행사가 진행돼도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진지하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천국 같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행사를 마친 이튿날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0몇 년 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서울의 한 교회가 장학금을 딱 끊어버려서 교회에서는 한 달에 700불, 770만 원밖에 사례비가 안 나오는데 살 길이 없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막 뛰어다니고 신문을 돌리고 또 4시 반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풀러신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 하루 8분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례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시간 줄을 서서 일하면 1불 몇 센트, 1,000몇백 원 받는데 목사님은 설교 몇 번 하고 700불이나 받으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는 20시간, 30시간 시간이 있는 대로 써도 모자라는데 기름 짜듯이 몸을 짜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계상에 부딪히면서 귀한 말씀 준비해서 하는데 그걸 주유소에 기름 넣는 거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목사님도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70만 원 갖고 어떻게 가족과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그가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많이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달에 몇 번 설교하고 700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상을 팍 뒤엎고 야! 막 하고 싶지만 참고 상을 엎지 않고 하면서 참은 것입니다. 제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때 제가 상을 뒤엎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때 참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제 여름에 막 상 뒤엎을 일이 많습니다. 은퇴했는데 일 안 한다고 반찬이 형편없으면 당신까지 날 이렇게 업신여기니까 이게 반찬이야? 없고 그러면 더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바다에 마귀가 파도 일으키지 않고 신문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heart,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다른 신 너게 두지 말아라. 너 앞에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암에 걸렸다. 췌장암이다. 대장암이다. 폐암이다. 간암이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암에 걸렸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암에, 하루 종일 암만 암만 보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도, 내가 아무리 급성암에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물론 병으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내가 암에 걸리든 무슨 병에 걸리든 나는 믿음으로 이겨! 하고 심령이 강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암에 걸려서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도 암은 장관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 암이 막 커나가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할 때 그 말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에 피를 토하는 소녀는 폐결핵으로 피를 막 토하는데 그래도 나는 치료받았다. 예수 이름대로 나는 치료받았다. 20살에 치료받은 3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금방 치료하시고 어떤 건 오래 기도시켜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형이 칼 들고 올 것 같아 계속 달립니다. 형이 또 말 타고 올까 봐. 그리고 애가집이 이사 갔으면 어떡할까? 애가 예삼촌이 죽었으면 어떡할까? 망했으면 어떡할까? 걱정, 앞에도 걱정, 뒤에도 걱정. 그러다가 밤을 만났습니다. 집이 어디 있어요? 주막집이 어디 있어요?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잠들면 곰이 물어 뜯으면 어떡할까? 사자가 삼키면 어떡할까? 뱀이 독사가 나 다리를 물면 어떡할까? 별의별 걱정이 많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두려움이고 사방팔방으로 공포입니다. 그래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신비로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양곡교회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니 하나님이 일어서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 야곱! 하나님은 못 보십니다. 영이라.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면 봅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의 편만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퍼지고 너 자손 때문에 천만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만난 이 야곱이 일어나서 성경에 다 안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이 점프하는 거죠. 야! 내가 몰랐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늘 문이 열렸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에 대한 fear,
두려움이 아니라 좋아서 삐어하는 거예요. 그런 삐어 감동이 있을 때 세상에서도 겁나지 않고 애갓집에 이사 가든 말든 걱정, 곰이 사자고 오든 걱정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야!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이웃집에 고발 들어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야! 시작.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굉장합니다. 신문 살짝 보고, 사람 살짝 보고, 내 암 살짝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의 파도, 기쁨의 파도, 희망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수와 야곱은, 요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기업이다 그러는데, 거인 보고 아말렉 사람 보고 아낙 자손 본 열정당꾼들은 저들은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인을 꺾는, 골리앗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볼티미아 빈민촌에 아버지가 술집, 엄마가 여러 가지 피폐한 병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집의 아들이 난폭군이 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주 난폭한 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름이 마티어스, 그 세인트 메리 학교 학생인데, 마티어스 선생님이 루스야, 그들에게 루스야, 너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한 가지만 제하고. 그랬더니 거짓말 마세요. 선생님 거짓말 말아요. 나는 다 나빠요. 한 가지 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다 나빠요. 나는 못쓸 인간이에요. 야구 있잖아. 너 야구 얼마나 잘하니? 너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팀이 어떻게 돼? 야구는 잘하는 게 사실이잖아. 이 루스 그 일로 방황에 도장을 찍고 종지부를 찍고 생활을 바꾸고 열심히 야구 연습을 계속합니다. 선생님 나 인정해 주신다. 야구 계속합니다. 모범 학생 됩니다. 마침내 714개 홈런을 친 세계적인 대선수가 됐습니다. 루스. 왜 모르느냐? 그 사람이 1895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 활동해서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막 희망의 파도를 일으킨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늘 긍정적이고 은혜롭고 기쁘고 희망적인 파도가 치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우울함이 없고 언제나 벅차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